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다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이 고백이 어찌 바울 사도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것, 또 수많은 복을 받은 나, 복받은 나의 나된 것, 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마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에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 나의 인생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구체적으로 오늘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새해를 더욱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이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함 받은 것은 은혜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 이 택함 받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에 저나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저나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내가 뭔데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실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택하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명한 큰 회사만 들어가도 그 프라이드가 대단한, 내가 대기업에 내가 취업이 됐다, 내가 어떠한 어떤 내가 위치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에
이렇게 뭐 취직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이 가운데에는 금년에 2017년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미 일찍이 택함 받았고 일찍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금년에도 많은 분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이름을 불러야 나갑니다. 특별히 대표 선수들이 대표 선수로 선택은 됐지만은 감독이 이번 게임에 내가 스타팅 멤버로 뛰어라 부를 때에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빠 야구 선수라며 그래 야구 선수 근데 왜 한 분 텔레비 안 나와? 그렇게 묻더라. 그 야구 선수는 막 이미 뭐 롯데나 뭐 삼성이나 그 소속에 그 구단에 속한 거는 맞는데 감독이 안 불러내니까 늘 2군에 머물러 있고 벤치를 지켜야 되는, 자, 국가대표로 이미 선수로 선발되었더라도 감독이 불러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보내야 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궁금하죠?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 뭐지요?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집도 이미 집단으로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구원할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족 단위로 그를 부르셨고 그 계통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 혈통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가정이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가 있다면 이미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 이끌지 아니하면 비록 택함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택정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택함 받은 다음에 은혜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첫째는 택함 받은 은혜, 두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나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가운데 핍박이나 받고 시험당 어려움 당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 받고 부름 받았으니 아브라함같이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참고 기다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그 한때로부터 25년 만에 100살에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고 하면서 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내가 뜻한 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계획과 생각보다는 좀 혹시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면 약속된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노력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을 치를 때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되고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세상 떠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빠른 분은 예수 영접하고 10분도 안 되어 세상 떠난 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천에 계신 목사님 그 장모님이 요 거제리에 살고 계셨는데 언제 한번 얘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저 보건병원 입원해 있는데 임종 직전입니다. 빨리 오셔서 좀 구원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급히 갔습니다. 가니까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딸 그리고 또 다른 시집안 작은 딸 가족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가자마자 저희 아내가 1분 구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만 하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만 하시면, 인정만 하시면
오늘 어머니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급합니다. 의식이 거의 없어요. 말도 못해요. 눈도 못 떠요. 숨만 붙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 손에 대고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가락을 이래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것 같았고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은 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은 못하지만은 손가락을 이래 하시면서 제 안에 손바닥을 끌어요. 됐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있어 이제 참 수고하셨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5분도 안 지냈습니다. 막내딸이 엄마 흔드는데 대답이 반응이 없어요. 보니까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 영접하고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그 사이에 운명하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과연 천당 갔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으니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이 그분의 자격이나 노력도 아니고, 그분은 교회 등록한 일도 없고 뭐 세례받은 일도 없습니다. 전도한 일도 없고 충성 봉사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아 믿는 것은 말씀을 믿기 때문인데, 가장 큰 근거는 뭐냐? 방금 읽은 말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택함받은 백성인데 누가 그분을 일찍이 전도하러 교회를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갔을 뿐이고, 또 물론 그 딸이 또 사위가 목사님이고 하니까 왜 전도 안 했겠습니까? 많은 고집 피우고 안 가고 있다가 운명 몇 분 직전에 예수를 고집을 꺾고 교만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른편 왼편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야, 내가 예수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자신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막 비난을 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아, 너나 나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처형을 받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신데 너 이분에게 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김용동 성도님 장례식 때에 교회 나온 지 참 이제 1년 막 지나면서 이제 구원하러 가셨는데, 그 아내나 그 딸들이, 그 형이나 그 동생들이 믿질 못하는, 진짜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정말 우리 아빠가 구원받았을까? 왜? 그분의 삶을 가족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자격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뭐 충성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린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로 우린 대가 없이 값없이 의롭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죄를 사함받아서 의로워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잠언 3장 33절을 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의인의 집에, 의롭게 된 사람 집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고 저주 대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저주를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 대신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가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함께 갈라디아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저주의 원인이 되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하셨으니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멘.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과거 어느 해 못지않게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포항 지진, 제천의 화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고 또 촛불과 또 태극기의 그 맞선 대결로 인한 참 그런 웃지 못할 참 일들, 슬픈 추억들이 지난 금년 한 해 동안 대통령 탄핵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시편 5편 1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물어봅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었었지만은 예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의인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또 의인은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위하신다. 호위가 뭐죠? 쉽게 말하면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우린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인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방패로 함같이 우리를 호위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기에 의인의 가정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잘 견뎌왔고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이르렀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한 메시지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분명히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축복은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무들이, 저는 대나무나 소나무 저렇게 정말 사철 푸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이처럼 마음의 평안함과 가정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큰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그 열린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현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오늘 이제 하루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은혜로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은혜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받는 복과 보호함을 받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년 새해에는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에 기도할 때 몸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춘아 성도님과 김도연 집사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 장민지 자매에게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각자 건강을 위해,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